제가 읽고 인내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는 것과 또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히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리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주와 선생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하지 못하고 보내는 자가 보낸 자보다 하지 못하니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복된 허락하셔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답답한 자 시원케 하시고 아버지 절망된 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에게 귀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통한 사명감을 밝히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아멘을 화답하여 함께 영광되는 시간 되기도 하시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설교 제목은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보면 6월절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양 기둥과 위에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패스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그 장자를 죽이는 거에서 또 짐승들도 막 엄청나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패스 오버 유월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 뭐였냐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분설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면할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죄인들이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인 자는 유월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새 우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사망, 즉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패스 오버, 얘는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에 그랬습니다. 한번 잊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적어도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또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을 저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를 아신 것입니다. 여전까지 저들이 수세기 동안 어린 양을 잡아서 또 피를 흘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저들이 의식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에 흘릴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심정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를 지금 기다렸고 자기 때가 온 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읍시다요.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그런데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도마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자기네들이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보면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주여 주여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정말 두려움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히 사도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알고 내 약점도 알고 내 단점도 알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를 불러서 그래서 도마야 하면서 이리 와서 내 손을 못 잡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 손을 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봄으로 믿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예,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요 혹시라도 짓짓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한테 잘못을 보면서도 우리가 버립니까? 자녀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부모들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 식사가 끝난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배반하여 숨겨놨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어디에다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속. 어디에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머리에다가 어떤 생각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길가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그저 이상한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각 속에 악한 것을 자꾸 쏘아대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을 붙잡지는 마세요. 아멘. 그 악한 생각을 공공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또 질투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 나한테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지 마세요. 아멘. 예,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저 많은 그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가는 언젠가는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것을 개육하게 합니다. 마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요 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찬스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이것은 자기는 그저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른다.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그거 누가 시킨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 어떠한 생각을 불돌이 붙잡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획한 것입니다. 아세요? 그랬을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참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만입니까요? 아니죠. 빌라도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빌라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넘겨줬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뿐인가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헤롯 왕만 뿐인가요? 또 성경에서 보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대제사장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또 동원된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셨는지 한번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그랬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넘겨져서 죽은 걸로서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시편 76편 10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76편 10절. 자,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저를 찬양하여 그의 진노의 나무는 주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거기도 보여주세요. 네?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이요. 거기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장 28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였어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나? 예, 맞습니다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그를 시기해서 팔아서 넘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악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끔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여과 같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고통이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번 보세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예. 예.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고 예수님은 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심으로써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는 이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나타내는 사도 중에 하나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아마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이미 다른 사도들의 발을 씻은 것 같아요? 안 씻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씻은 것 같아요? 안 씻은 것 같아요? 씻었는데 이제 베드로한테 왔더니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하지만 하나 이게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는지 베드로는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진짜 남자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라. 분명히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보냐 발을 씻김을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한 목이 없느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또 구절에서 베드로 반응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그래서 조금 오버한 것 같죠? 발만 씻어주는데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또 과장을 해서 뭐냐면 아이고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목욕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답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얼마나 훌륭한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발발에 씻음이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목욕한 사람은 발등에 씻을 필요가 없어. 근데 다 목욕한 것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께서 자기를 발견하여 육체가 그러므로 그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잖아요. 보세요.
심는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욕으로 온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네,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더럽고 추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도 어때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요. 네. 그러면은 마치 더러운 세상을 더러운 그 길을 가다가 발이 더러워지고 발을 시체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죄에 유혹이 있고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발을 씻지 않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밀부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죄를 짓는데 그것 또한 다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러한 목을 먹고 내가 넘어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채찍을 받습니까?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죄를 짓고 나서 1년 동안 죽였는데 자기 뼈가 아주 그냥 뼛속까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와, 여러분들 죄를 덮는다 해서 덮어지나요 그게? 네? 어떤 분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송곳을 여러분들 포켓에 넣고 나면은 어떻게 포켓에 넣고 한번 다녀보세요. 송곳이 자꾸 나를 찌릅니다. 자꾸 찔러요. 여러분들 아세요? 죄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즉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언제까지 훈계합니까? 채찍질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그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많이 맞아요. 그렇죠? 어떠한 것은 진짜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러고 맞을 것은 맞고 다음에 좀 하지 마 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 그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노턴 온레드를 했는데 모르고서나 턴을 했어요. 바로 그 여기 노로보고 파이네 노로보고 알란드라 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몰랐어요. 그렇게 다녔어도 그게 노턴 온레드를 못 봤어요. 표시판을 못 보고서나 나는 모르고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옆에가 있는데 난 이 교회 목사가 보고 했더니 티켓을 집어서 그래요. 웃으면서 분명히 노트론에 거기 사인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다음에 쓰던 노트론에 하지 마. 티켓을 줬는데 그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요. 근데 항상 지금도 거의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경찰 생각이 나요. Next time, don't do it. 그래서 저는 레슨 한번 돈 많이 주고 배웠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책망이 있고 꼬지람이 있고 바로 잡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자기가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고 자백할 줄 알아야지 책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도 목기자가 여기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목사님 내한테 설교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설교해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 제가 오늘 여기 앉은 분들한테 설교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요. 네. 참 이상하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맞는 학생이 맨날 맞더라고요. 네. 숙제하는 사람 나와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또 숙제 안 해가지고 와서 맞아요. 선대나 하고 사나 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꼬집고 발을 잡을 때에 저들이 바르게 살아야하는데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맞아요. 결국에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을 않는다. 나는 한 번도 우리 하나님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대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그래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채찍질 맞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꾸지람과 책망과 발잡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윗과 같이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한번 12절 한번 요한복음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13절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하노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니라.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라. 너희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너희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유튜브에서 보면은 세족이라는 의식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특별히 부활주일 날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그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고 뭐 하듯이 세족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쫙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의식을 한 번이라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마땅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인데 우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고 다니고 그리고 이 아스팔트 길을 가기 때문에 발 씻을 일은 오직 그냥 하루 일과 끝나고 발 씻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좀 흙 있는 그 먼지가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발이 어떻게 했어요? 더러워졌습니다. 먼지로. 그렇기 때문에 발 씻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날 손 씻는 것 같이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안녕하면서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의는 모양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과 너로 시험에 들지 않아라. 자, 어떤 사람이 뭐 하면은 잘못에 빠지거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몰라서 했던 알고 했던 간에 그 잘못을 그런 것을 자백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순종하게끔 하는 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어서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이 말.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3절 한번 또 보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스로 무엇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여 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이라.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잘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짐을 짓는다, 또 남을 짐을 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책임 있는 어떠한 일들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남의 짐,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저들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안디옥교에서요. 그랬을 때에 저들 중에 하나의 동행한 사람이 뭐냐면 그 마가라는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을 만약 언젠가 저하고 같이 따라가서 간다면요. 선교 여행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거리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데 그 울퉁불퉁한 그 버스를 타고 10몇 시간씩 가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역길 나고 뭔나고 아주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갈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났던 같이 떠났던 이 마가라는 요한이 너무나도 그 선교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냥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갈 때는 이 바나바는 그 마가를 또 다시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 선교여행 가서 그만둔 사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푸스로 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서로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들이.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나중에 바울 사도를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2절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어떻게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다시 그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4장 10,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이라 마가를 치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오라. 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처음에 선교사가 됐을 때는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죠. 제가요. 13장 어디야 여기? 13장 4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Church suffer long. 오래 참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늘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죄의 속성을 갖고 있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들이 기대치 않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행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서나 오래 참고 추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도 처음에는 막 삐딱하게 나가고 막 하여튼 별여러 티네이저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려요? 아닙니다. 오래 참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래 참는 걸 배워야 돼요. long suffering. 오, 서퍼링인데 얼마나 서퍼링? long suffering.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저 한번 발등만 잘못 밟아도 그저 그냥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 하고 그를 피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대답하세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큰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똑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땅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끼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음행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음행이요? 자기 음은 어머니하고 그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 교회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징계를 하긴 하는데 저가 회개했었다면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2장 7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기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것이 자기가 염려하라. 고린도 전서에서 5장에서는요 간음한 사람을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이분은. 응? 이 사람이 정말 뉘우쳤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왜? 혹시라도 지나친 근심에 빠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용서하고 위로하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로 내 예수님과 있을 때도 문제를 일으켰지만요 베드로도 위선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왔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 저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같이 물러났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해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 바울 사도가 그를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1절
같이 하면 돼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안되오게 얘기했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누구를 책망한지 아세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하면 수제자입니다. 항상 밀도로 나서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로다 그랬을 때에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노라 그랬을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은 어렵다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대답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위대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두려워서 의심을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바울 사도는 대놓고 그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위선을 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선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책망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때요? 와, 우리가 이런 위선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어떤 나쁜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책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할 줄 알고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줄 돼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저 자기네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저 얼마 많은 헌금을 하겠다고 자기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밭을 팔았지만은 얼마를 숨겼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아마 분명히 성령님의 밝히 보여주신 것이 있었던 게 사실이겠죠. 밭을 판값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성령님을 한테 거짓말했느냐 이 말.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느냐 이 말. 근데요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아내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 죽였으면 됐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또 삽비라가 우리가 그래요. 삽비라야 밭을 참 팔아서 헌금한 게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 그 밭값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찌 너희들이 합작해가지고 거짓말하냐. 즉시 삽비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장례식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뼈에다 갖다 묻어버렸어. 여러분 아세요? 그 소문이 우리 교회에 퍼지고 야 어떤 사람들은 저들과 상종하지 않겠느냐. 왜? 두려워서. 네. 여러분들 성령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로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님께서 기도 온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함부로 성령님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데 한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이거는 서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완전하게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월절이 이제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제자들을 사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 우봉수아님 완전한 것 같죠? 정말 말씀.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분 다 얘기를 필요 없어. 그 목사는 고3한테 물어봤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빚을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냥 빚 받을 것이 있지만 that's enough, that's good enough, that's okay. 너무 더 이상 빚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더 이상 빚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no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빚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어느 때든지 누구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에게 얼마나 이 레슨이 필요한지요. 우리들에게 참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섭리 진의 교회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저만의 길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야 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진에게 오면 어느 누구든지 와도 사랑을 받고 어느 누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멀끔이 아니라 참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네,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기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반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오늘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장면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형제를 오래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복음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거리낀 것이 없고 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송가 417장 부르겠습니다. 네.